며칠 전에 정치인의 또 판결이 나는데요. 판결이 되자마자 어떤 사람들은 그 현장에서 구속이 됩니다. 그죠? 법정 구속이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비슷한 상황인데도 불구속 재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이제 우리 국민들의 안타까움은 공평하지가 않다는 것이죠. 법은 정당하게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분위기에 따라서, 어떤 또 시류에 따라서, 어떤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판결을 굳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마음에 안타까움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그랬고 지난 주에도 그랬고요. 사실 법정 구속은 간단합니다. 실형이 떨어지면 법정 구속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실형이 떨어져도 상황을 보고 또 그 사람의 영향력이나 하는 일에 따라서 또 자기 변호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법정 구속을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이 룰이 여러분 원래대로 하면 되는데 원래대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제일 어려운 것이 공평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정권에서도 계속 배워오는 게 뭡니까? 각자 도생이다. 내 스스로 알아서 살아가야 되는, 지금 참 자유롭지만은 마음이 좀 씁쓸한 그런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룻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사시대도 지금과 다를 바 없이 각자, 여러분 선지자들이 있었고 제사장들이 있었고 종교 지도자들이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는 말씀을 보고 판단하고 살아가야 되는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근데 사사기 마치고 제가 다음 설교로 넘어가기 전에 룻기를 한 번 더 다루고 싶었던 것은 룻기는 똑같은 사사시대의 내용인데 참 다른 면이 하나가 발견되는 거죠. 룻기에는 사사시대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에게 없었던 사랑이 보이더라고요. 정말 며느리를 사랑하는 그 시어머니의 사랑이 있고요. 그 나를 사랑하는, 나를 배려해주는 그 시어머니에 대한 며느리의 사랑이 있고요. 그 공경이에요. 그리고 이 며느리의 사랑을 보고 그의 됨됨이를 보고 그를 사랑해주고 그 사랑의 결정체가 결혼해주는 거잖아요. 책임져주는. 거기도 한 사람의 사랑이 있고. 그래서 나오미의 사랑과 룻의 사랑과 더불어 이 보아스의 사랑이 같이 어울려서 보이는 것이 룻기라고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마지막 사랑, 이 보아스의 사랑, 이 보아스의 사랑은 어떤 것이었을까를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실 룻과 보아스의 첫 만남은 룻의 섬김을 통해서 나타났죠. 그죠? 힘들고 어렵고 미래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나오미가 룻에게는 보아스라는 절대 부한자, 정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을 만나를 보면 그냥 멋지게 중매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룻이라는 이 이방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자유를 포기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도 포기하고 이 늙은 시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공경하는 것으로 인생을 걸었을 때 이 사랑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룻이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방법은 이삭 죽기였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봤지만 이삭 죽기는
가장 낮은 단계에 있는 삶입니다. 비천하고요. 업신여기면 당할 수 있고, 뭐하다 살다 저렇게 됐지. 평소에 어떻게 살았으면 저렇게 살아야 되지. 여러분, 이런 빈정거림이 있는 곳이 이삭죽기예요. 말은 쉽지만은 내가 어머니를 공경하기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좋지만은 실제 이삭죽기 자리로 내려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룻은 그 이삭죽기로 내려갔고요. 놀랍게도 그 밭에서 보아스를 만난 거죠. 내가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복양하겠다는 그 결단했을 때, 그 시점에서 보아스라는 정말 놀라운 축복의 사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의 인생에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었고요. 그의 인생을 바꾸는 만남이었습니다. 동시에 오늘 우리가 꿈꾸는 그런 만남이기도 합니다. 우리 누구나 다 같이 저도 보아스를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 보아스를 기다리고 만나기를 기대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보아스를 기대한다면 보아스를 만나고 싶어 한다면 우리가 먼저 룻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룻이 되어서 시어머니의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보아스를 내가 기대하지만 내가 먼저 룻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보내서 나의 인생을 역전시킬 만한 그런 자질을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정말 나에게는 내 시어머니를 먹여 살리겠다는 헌신이 있느냐 하는 거죠. 정말 내가 이삭죽기라고 하는 가장 비참한 삶의 낮은 자리에 가서 일하겠다는 결단이 있느냐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게 두 개만 되면요, 우리는 보아스를 만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꿈을 꿀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보아스에서 우리가 먼저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 보아스는 이미 룻을 여러분 알고 있었습니다. 모르는 사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베들레헴이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거든요. 시골 작은 도시잖아요. 그런데 벌써 10년 전에 집을 팔고 이민 갔던 나오미, 엘리멜렉의 가족들 다 돌아왔는데 그 나오미와 엘리멜렉과 아들도 다 죽고 나오미와 그 며느리, 이방 며느리 둘이 모았다는 것을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죠. 알고 있죠. 근데 놀란 것은 그 시어머니가 너 제가해서 너희 민족을 돌아가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이 늙은 시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내 인생을 포기하고 돌아왔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 지금도 놀라운 일이지만은 그때도 토픽입니다. 여러분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절대 시어머니를 섬기지 않죠.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그때도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방 여자가 시어머니를 위해서 돌아왔다. 또 한 가지 더, 자기가 믿고 있는 모든 신을 내려놓고 이스라엘 신 여호와를 믿겠다는 그 결단을 했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 온 동네 이슈거리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마을에 지금 우리가 뭐 아파트니까 전혀 알지 못하지만 옛날에는 알고 있잖아요. 어떤 집에 누가 결혼한다더라, 누가 졸업했다더라, 누가 상을 받 다 알아요. 제가 이제 큰 집, 작은 집 있잖아요. 제가 작은 집에 사는데, 제가 초등학교 다니는데 상을 받았어요. 근데, 그런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형님은 알더라고요. 우리 어머니한테 와서, 정주가 상 받은 거 들었다는 거죠.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해운대라는 동네가 그렇게 큰 동네가 아니거든요. 다 알아요. 한 사람 건너가면서 다 아는 사람들이죠. 다 아는 거죠. 내가 뭘 하고 있는지,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내가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룻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직접 룻을 만났습니다. 그죠?
30개는 거기서 만났어요. 그리고 지켜보잖아요. 여러분, 근데 소문을 들었는데 실제 보니까 여러분 거기 일하는 친구들이 얘기합니다. 이 사람 너무 성실합니다. 너무 진실합니다. 우리가 기회를 줘도 편하게 줘도 열심히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하는 성실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소문도 좋았는데 실제 눈으로 보니까 더 괜찮은 여인인 거예요. 저는 이 큐티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야, 우리가 이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을까. 소문이 괜찮은데 막상 만나보니까 진짜 좋은 목사더라. 소문이 괜찮았는데 그 교회 가서 보니까 진짜 괜찮은 교회더라. 이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끄러운 거예요. 과연 나는 그럴까? 우리 교회는 과연 그런 교회일까? 많은 사람들이 기쁨 찬교를 흠모해요. 보고 싶어 하고요. 근데 그들 와서 정말 기쁨 찬교에서 그걸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정말 성보다 더 좋은 교회야. 이게 그들이 여러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보아스는 루스에 대해 알고 있었고 직접 눈으로 보았어요. 그리고 이제 긍휼을 베풉니다. 그죠? 가장 아름다운 긍휼이 뭐였습니까? 식탁 교제였어요. 그죠? 그냥 하인보다도 더 못한 그 여인을 불러다가 내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그죠? 아름다운 모습이죠. 여러분 식탁은 아무나 먹지 않잖아요. 우리 불편하면 그 사람을 식사 약속을 안 하잖아요. 식사 후에 커피나 하든지 잠깐 만나도 이렇게 이야기하지 밥 먹자 얘기를 안 하잖아요. 밥 먹는 사람은 중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무나 밥 먹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와 밥을 먹는 사람은 중요한 사람이에요. 전도 대상자이든지 우리 교회 지체들이든지. 그죠? 여러분 그 두 개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무나 만나지 않거든요. 근데 보아스는 그 식탁에 룻을 초대했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권면했어요. 그리고 추수 기간 동안 여러분 한 달 이상 갑니다. 그죠? 지금 보아스는 큰 밭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아스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도 추수 기간이 저때 한 달 가로 전후거든요. 길게 가는 시간에 계속해서 배를 하는데 어떻게 배려합니까? 하인들 불러가지고 일부러 볼을 좀 떨어뜨려 줘라 얘기까지 하잖아요. 여러분 이걸 보면요, 보아스가 룻에게 베푸는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긍휼을 넘었어요, 여러분. 아주 지극하게 지켜보고 관심을 두고 배려하고 있다. 여러분 이게 보아스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호의였어요. 룻은 당연히 자기에게 이방 여인이 여러분 이스라엘 문화 자체가 뭡니까? 이방인에게는 상종하지 않잖아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말도 섞지 않고요. 그죠? 봤다면 손을 씻어야 되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이방인들 같이 차를 탔다면 차를 내려 손을 씻어야 되는 그런 지금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룻도 보아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호의를 가지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당연지사 아니겠습니까? 그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랬을 것 같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지난번에 다루지 않았던 게 나와요. 나오미가 그 이야기를 다 들어요. 그죠? 그죠? 그리고 지금까지 되어진 일을 다 지켜보잖아요. 왜냐하면 룻이 다 매일매일 보고를 하거든요. 나오미가 다 지켜봅니다. 여러분 나오미 특징이 뭡니까? 지혜 있는 여자잖아요. 그죠? 나오미 촉에 딱 온 거예요. 보아스가 그냥 일상적인 배려를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거예요. 그죠? 이 정도 하는 것은 보아스가 룻에게 관심이 있구나. 그리고 룻이 또 한 행동을 보면서 또 아는 거죠. 며느리가 보아스에게 호의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와서는 거죠. 내가 너에게 1절에 보면 거죠. 너에게 네가 살만한 가정을 내가 준비해 두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서는 거예요. 뭐라 중매세비로 나선 거죠.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위해서, 여러분 이건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며느리를 위해서 중매장이로 나서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시킵니다. 몰골하고 향수를 바르고 타작마당으로 가라. 나오미 명령이 뭐냐면 타작마당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타작마당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저는 우리 밭에 있을 것도 알아요. 가을 되면 거기에 온 동네 사람 다 모이죠. 별을 갖고 거기에 잔치를 한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밭이 크면 어떻게 합니까? 하루에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거기 상주를 왜 상주하는지 아시죠? 도둑 맞으면 안 되니까. 그죠? 다 잘라내면서 도둑 맞으면 안 되니까 그 지키고 텐트 치고 있어요. 거기서 뭐 한다고요? 동네 잔치를 한단 말이죠. 수고한, 그죠? 1년 동안 수고한 그 열매를 얻는 시간이잖아요. 타작마당에는요, 기쁨이 있고 환희가 있어요. 거기에 만찬, 잔치도 있고요. 그렇게 아마 또 이 자연스럽게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취했겠죠. 그죠? 그리고 내가 누구나 다 그렇듯이 내가 여기를 지켜야 되겠다. 그리고 지킨단 말이죠. 나오미가 그것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며느리 준비시켜가지고 그 보아스의 잠자리로 보낸 거예요. 제가 고민했어요. 이걸 제목, 설교 제목을 하면 어떨까? 타작마당으로 가라. 참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타작마당으로 가라. 어떤 분들은 이것을 너무 인간적으로 해석하더라고요. 너무 나오미가 인간적으로 며느리를 다른 남자에게 보내서 불륜을 조장했다 이렇게 해도 보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나오미는 뭡니까? 룻을 위한 마음이에요. 룻을 사랑하기 때문에 룻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왜? 거기서 뭘 봤습니까? 그가 기어 물을 자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내가 지금 사랑할 수 있지만은 내 며느리가 팔자를 붙여야 산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보낸 거죠. 타작마당으로 가라. 저는요, 타작마당으로 가라는 이 명령이 가슴에 저려왔어요. 정말 사랑이 어떤 것인지 막 느껴지는 거예요. 심장이 뛰었어요. 이럴 수가 있을까? 며느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할 수가 있을까? 마음이라는 절대 지혜로운 하나님 사람을 만들어낸 사람이 룻입니다. 보아스가 이제 자다가 깜짝 놀랐어요. 발꿈치에 뭐가 있는 거죠. 일어나서 누구냐 그래. 너 누구냐 그러니까 이야기하잖아요. 9절에 나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당신의 옷자리가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어서서 당신이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다 이야기해요. 도시적으로. 여러분 여기서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어달라는 것은요. 청혼하는 거예요. 청혼. 당신 나를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나를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당신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롯이 뭐하고 있습니까? 청혼하고 있는 거예요. 타작마당으로 가라는 것은 나오미에게도 적극적이고 롯에게도 적극적인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나가서 요구한 사랑이에요. 자, 여기에 대한 이제 보아스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정말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죠. 보아스가 인정합니다. 그죠? 내가 젊은 남자를 취하지 않고 나를 선택했다는 데서 감동이 있다는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내가 현숙한 여인인 것을 나도 알고 온 동네 사람도 다 알고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나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사람이 있다도 이야기합니다. 너는 여기 가만히 있다가 새벽에 일단 돌아가라. 보아스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나오미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기회,
롯의 청혼을 다 받아주고 있는 거예요. 알겠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뭡니까? 그냥 돌려보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여러분 지금 이 여자는 나한테 청혼하러 왔어요. 그리고 나한테 내 품에 안기러 왔단 말이죠. 본인의 뜻이기도 하고 시어머니 뜻이기도 해요. 그게 기운 물을 자의 어떤 관례라는 것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품으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보아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품지 않습니다. 보아스는 상식과 질서와 법규를 지키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서로 사실 마음 확인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보아스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자 이렇게 배려하고 있는데 룻이 가져다 주는 그 반응을 보고 이미 알고 있는 거죠. 룻도 마찬가지고요. 저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한테 배려하는 이것이 무엇인지 서로는 알고 있어요. 근데 서로 붙들쳐 나가지는 못하죠. 왜냐하면 보아스는 나이 든 사람이었고 너무 젊은 여자였고 또 룻 입장에서 나는 아무것도 갖추지 않고 거지보다 더 못한 이방 여자고 서로가 마음에 있지만은 표현할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서로가 그냥 고만고만하고 있는데 나오미가 이 길을 뚫어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기서도 보아스도 룻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방법이 뭐라고요? 배려다. 배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나오미에게서 룻에게서 보아스에서 발견한 전체 사랑의 그림 하나는 배려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배려하고 아내가 남편을 배려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을 배려하고 자녀들의 부모를 배려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것이 룻기 전체 그림이에요. 여러분들 가족들 배려하십니까? 아내를 배려하십니까? 남편을 배려하십니까? 자녀들을 이런 배려하십니까, 여러분? 상식적인 판단은 뭡니까? 룻이 온 것은 하룻밤의 즐거움이잖아요. 하룻밤에 불장난을 위해서 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요. 이게 상식이에요. 근데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지금 막상 룻이 봤을 때 그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 지금까지 지켜본 모든 것이 욕심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진짜 내가 룻을 사랑하는 것이 뭔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질서를 파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질서를 파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보아스 우리가 지난번에 봤지만은 적어도 이삭 죽기를 실천하는 사람이었어요. 고해를 실천하는 사람이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보아스는 일상, 평소에도 하나님 말씀을 갖고 묵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오늘 제 뒤에 큐티 제가 갖다 놨어요. 제가 저 큐티체 살아가면서 이 말씀이 가슴에 와닿는 거죠. 정말 이 순간 한밤중 아무도 모르고 그냥 젊은 여인이 내게 왔어요. 이 순간에도 이 은밀한 순간에도 이 비밀스러운 순간에도 보아스는 말씀을 생각하고 상식을 생각하고 질서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아스가 위대한 사람이에요. 물질로 챙겨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보아스가 대박난 거예요. 물질을 책임지는 그런 남자가 아니라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었고 그것도 매일매일 말씀과 더불어 하루하루 생활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큐티책을 사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성기책을 들고 다닐 수 없지만 큐티책은 하루 종일 들고 다닐 수가 있어요. 그리고 차 안에서나 잠깐 쉴 때나 직장에서나 커피 타면 언제든지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같이 부딪히라는 이야기, 노출시키라. 말씀에 노출돼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작은 도전이 되고 자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순간에 젊은 여자가 있는데 내 이불 속에 들어왔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큐티하지 않으면 이렇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없으면 그가 여러분 어쨌든 지도자였을 거예요. 그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충분히 타파할 수도 있어요. 책임질 수도 있지만은 그런 방법으로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죠. 정상적인 방법이에요. 그럼 4장에 보면 어떻게 나온지 아십니까? 먼저 성문에 올라갑니다. 4장 1절에 보면 성문에 가서 장로들 불러 모읍니다. 정인을 세웁니다. 그리고 가까운 친족이 불러 이야기합니다. 네가 먼저 엘리멜렉의 소유를 대신 사주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니 내 재산에 손을 갚을 것이고 나는 안 하겠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때 선포하는 거죠. 그 정인들 앞에서 내가 엘리멜렉과 기룡과 말론에 있던 모든 것을 내가 사준다. 그리고 말론의 아내였던 모함 여인 룻을 사서 내 아내로 맞이하겠다. 여러분 이게 보아스 사랑이에요. 그죠? 원나잇 스탠드가 아니라 그 불장난이 아니라 진짜 책임지는 그죠? 정식 결혼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놀라면서 보아스가 이 시천을요 날이 밝자마자 바로 끝내버렸어요. 한 방이에요. 멋진 사람이죠. 제가 이렇게 했어요. 야 보아스가 진짜 남자구나. 진짜 이 사람이 젠틀맨이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보아스의 진짜 사랑을 배워야 됩니다. 원칙을 지키고요. 질서를 지키고 내게 기회가 주어졌지만은 이게 바른지 아닌지 기준을 하나님 말씀에 두는 거예요. 보아스는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말씀을 가늠해서 살아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멋진 여자를 만난 거예요. 7 아들보다 더 나은 여자를 맞이한 거죠. 여러분. 나이 들어서 늙음하게 젊은 여자를 만났는데 그 젊은 자가 스스로 오잖아요. 왜요? 보아스가 그럴 만한 사람이었어요. 기도하겠습니다.